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신, 근데 성경에는요 10계명이란 말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10계명 이래 하는 거지 제1계명은 이거니라 2계명은 이거니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한 거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건 우리가 붙인 제목이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10계명이라든지 뭐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10가지가 아니거든요. 613가지입니다. 그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48가지 명령계명, 365가지 금지계명, 이렇게 해서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도 613가지 중에 10계명만 딱 가지고 10계명 해가지고 이게 모든 계명의 결정판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도 603가지 계명이 더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일일이 다 보자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계명이다. 그 10계명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꽤 여러 시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목이 이래 나와 있죠. 가지신 성경 보시면 백성이 두려워 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모세하고 아론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음에 들면 모세 막 죽게 세웠다가 마음에 안 들면 못 잡니까? 온갖 비난과 욕설과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도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않은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이걸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이러한 지엄하신 것을 쭉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두렵고 떨리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내한테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아니, 하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뭐 확신도 안 생기고 한 번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다면 한 번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나타나면 다 죽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 다 뒤로 나자빠집니다.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거는 하나님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거리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실체는커녕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표시로서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거를 탁 대면하니까 그들이 이거 볼 때 떨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모세한테 막 19절에 보십시오. 모세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직접 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모세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래가 아이고 뭐 님은 어디 뭐 하나님 섬기나 우리는 뭐 하나님 백성 아이가 이런 식이죠. 나중에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집니다. 모세의 권인이 도전을 해요. 그랬다가 다 나가 떨어지죠.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보는 겁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후반부에 명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만 죽게 생겼다. 이런 줄 알고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요즘 우리 김항환 목사님 주일 오후 예배 때 제사에 대해서 쭉 말을 하잖아요. 증거를 하고 하는데 이제 성막 이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복잡하고 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 왔다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기 이래 힘드나 그게 아니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의 덩어리인 우리가 의인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성막의 실체가 성막의 성전의 본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저들의 중보자인 것을 완전히 확신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이라겠죠. 이제 알겠나? 앞으로 내가 잘 모시라.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내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즉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계명 주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이 상황이 이 십계명을 선포한 바로 뒤에 연결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옵니다. 21절 보십시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역시 모세가 난 사람이네가 아니고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십계명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십계명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딱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셔놓고 네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1, 2, 3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 2, 3계명을 글자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신 두지 말라, 엉뚱한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존재하라 이 말입니다. 그이지 요거를 난 다른 신 안 믿어. 뭐 우상 만든 적 없어. 나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은 적 없는데. 그렇게 지켜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 됐잖아요.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은 또 하나의 납니다. 라이벌이 아니에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이웃이고 최고의 이웃인 부모 공경부터 해서 살인, 간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살폈기 때문에 더 안 보겠습니다. 살인, 간음, 이게 그냥 그 못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 봤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힘다고 목숨 다고 뜻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5, 6, 7계명이고 이게 이웃과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형제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거고 그 다음 8, 9, 10계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만 잘하면 이 세상 논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그렇잖아요. 어쩌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마이만 가지면 행복해진다. 돈이 말한다. 돈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게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8, 9, 10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기고 있으면서 범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요. 너 먹고 훔치란 말이 아닙니다. 훔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살아라. 근데 그걸 모르죠. 한 사람 예를 들게 부자 청년 쥐건 줄 알아요. 글쎄 뭐 부자 청년이 예수님 당시에 그 젊은 부자 청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쥐건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거 갖고 발발발발 뜹니다. 굳이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라니까 뭐 심히 걱정하고 돌았습니다. 물질과의 관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내 건 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산다는 걸 몰라요.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신이도 여호와 이 신앙 고백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어쩌든지 말하고 닳도록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 있어요. 만몽신이죠. 물질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뿔인데. 그냥 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싹 돌립니다. 난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물질과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죠. 모든 범죄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범죄자들이 범하는 죄가 전부 이겁니다. 하나님 관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 깨지고 물질과의 관계 다 깨지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그 계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글자 그대로 도둑질한 적 없는데 이럽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으면서 내게 아닌데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그 11조에 관한 계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요거는 그 네모같이고 저거는 하나님 건데 내 하나님 거 안 건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도 팔아먹고 그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정부가 낙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그죠?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그 하나님 자꾸 신호를 주시는데도 몰라요. 네? 머리 허해지고, 손발 떨리고,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무슨 약이 좋더라, 그러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구나. 그래, 하나님 신호를 주시는데도 그걸 모르면 정말 영적으로 어리석은 거죠. 우리 죽습니다, 그죠? 왜 죽습니까? 당뇨 합병증? 무슨 암에 걸려서? 아니요. 죄의 삭스로 죽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세상 다 살았으니까 그 다음 네 알아서 해라 갑니까? 아니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장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잖아요. 저 사람 아담은 이 시험에서 다 깨졌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만 되면, 하나님처럼 되기만 하면 선이고 악이고 안 가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더 그렇게 살잖아요. 돈만 많이 벌면 내가 못할 짓이 없다. 그렇죠? 계명 들이댈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전부 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하죠. 내만 그러나 세상이 그런데. 절대 회개할 줄 모릅니다. 내가 맞대.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은 모든 게 다 깨져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다 박살납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아담하고 하와만 보십시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가 실패하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 뭐 연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주신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부부입니까? 형제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박살이 나고요. 그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형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첫 사람 바로 다음 때 그 짓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세상이 와 이랬노. 전에는 안 그랬, 운전은 전에 안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마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제일 험한 줄 생각하는데 아니요. 노아 홍수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없는 심령은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그 악하다는 게 뭐라고요? 못됐다는 뜻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인간은 다 이렇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이웃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까? 아니요. 다 쫓겨나죠. 안식을 상실합니다. 낙원에 추방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살다가 죗값으로 다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용납 못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한 아담을 완벽하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 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의 성공한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걸 전부 다 회복시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아담 무너뜨리듯이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처음에 먹는 것 같고 물질 갖고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을 합니다. 뛰 내리고 네가 천사가 와서 붙들면 네가 인간이 인간 된다. 사람이 사람 되라. 우리가 예수를 그 목적으로 믿어요. 사람이 사람 되려고.
저 사람들은 엉망이지만 나는 이래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 안 한다고요? 잘 보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합니다. 11조 생활 잘합니다. 보기에도 아닌 저 인간하고 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 믿는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계명을 주신 목적. 죄를 깨달아라고 주신. 죄를 깨달아 한 사람이 정보에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고 예수님께 오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율법 폐기론자가 돼요. 복음을 이제 받았다. 예수님 오심으로써 모든 율법이 다 우리에게 모여가 됐다. 그래 가르쳐요. 또 그래 알고 있고.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그냥 폐기시키려고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셨다. 맞죠?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다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까딱없다. 요래 해석을 하네. 그 세상에 그런 법이 그럼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계명을 왜 주셨어요, 그럼? 그게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잘못된 복음.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의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권세를 잃어버린 그 권세.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의 아담의 위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탄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 시험한 게 자기한테 경배하면 이거 모든 거 다 준대요. 순 거짓말이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계명의 완성자, 우리를 십계명 완성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걸 십계명을 통해서 지난번까지 우리 살핀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 말씀은 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 현상 그것만으로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못합니다. 그죠? 우리 뭐 모세님은 하나님하고 뭐 대화를 하나? 우리도 할 수 있다. 모세님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와 얘기합시다.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보고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생활 중에서 뭐를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럽니까? 기도. 그죠? 기도잖아요.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저분 참 기도 잘한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아주, 그래. 와 잘하는 거 물어보면 청산 요소가 찬대요. 안 끊기고 그냥 쫙, 얼마나 은혜가 되고. 예, 다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우리도 원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가 하면 그 기도가 기도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멘. 예, 물론 아멘이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걸 딱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기도 한 방울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또 하나의 내 공로로 생각해요. 난 기도하면 다 하면 이렇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기도 한 방울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그게 이거예요. 백성들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1대1로 도무지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모세 당신이 좀 해주세요. 모세는 뭐 또 뭐 별겁니까? 그죠? 제가 이런 표현에 죄송한데 모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셔서 모세가 지금 모세 역할을 하는 거죠. 처음 모세 하나님 부르실 때 어쨌는 거 아시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콱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될 일 좀 하십시오. 보낼 만한 자로 보내세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고 예수님 이름 없이는 우리는 기도 한 방울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봅시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덕목을 쭉 말하는데 1절부터는 구제에 대해서 했고요. 이것도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러합니다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생각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표현을 해야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럴듯하게 청산유수같이 멋지게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게 하나님도 감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하면서 그게 바로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래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 순서가 되면 잘 하시니까 근데 아유 목사님 기도 빼주세요. 그래요. 왜 빼달라고? 전 기도 못합니다. 왜 못해요? 부끄러워서 못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돼 가지고 그래서 못한대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말솜씨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사람에게 보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멋들어지게 기도 잘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내일 연결해서 하기로 하고 기도에 대해서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